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편 말씀을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하게 차여있는 그런 말씀의 성경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참 복을 좋아하죠? 그죠? 우리만 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참 복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창세기 1장 처음부터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흔하게 주고받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사를 주로 새해 하게 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그 복자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이렇게 대문 앞에 달아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거꾸로 달아놓을까요? 복자를? 그냥 달아놔도 됐는데 왜 거꾸로 달아놨을까요? 그것은요, 복이 아래로 쏟아지라고. 복이 아래로 쏟아지라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달아서 복자를 써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 복은 소유하고 주고받는 선물의 같은 대상으로 복을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을 받으라라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복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축복 자체를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게 복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아쉐레라는 그런 외침으로 이 시편 1편이 시작됩니다. 이 아쉐레는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참 복됩니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맨 마지막 150편이죠. 시편의 맨 마지막은 여러분 무엇으로 끝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의 맨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1편부터 150편 전체가 아쉐레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쉐레의 인생, 하나님부터 참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맞춰지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시편의 주제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메시지이기도 한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시편 1편은 아주 간단한 그런 성경이지만 그 안에 두 가지 인생의 길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복에 대한 선포로 이 시편 1편을 열어나가십니다. 근데 어떻게 열어나가시는가? 복에 대한 개념을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한 네거티브한 것들을 먼저 밝혀주시면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의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단어이기는 한데 그것이 비슷한 연관된 그런 점증적인 연결을 가지고 표현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어로 보시면 그것이 walk, 그 다음에 stand, 그 다음에 앉다라는 sit, 이 세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걷지 아니하며 walk입니다.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stan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sit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죄를 짓는 악한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자리에 우리가 뒤를 따라가면서 뒤쳐져서 가게 됩니다. 처음에 되게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 주변을 맴돌기도 하면서 걷게 되죠. 근데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죄된 길에 서게 됩니다. 스탠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죄된 그 자리가 이제 어느덧 익숙해져서 습관처럼 변해진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에는요, 악한 길에 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아예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편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주인인 양 그 악한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에는 오만한 자라고 되어 있어. 우리 번역에는 오만한 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이것은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적대하고 비난하는 것을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평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도 캐나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될 때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웠던 나라가 지금은 공공기관이나 장소에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주 드러내놓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점점 죄의 자리가 편해질 때 우리 마음 안에 굳어진 마음으로 죄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그 당구라는 운동이 아주 건전한 운동이죠. 그래서 학교도 당구학과라는 것도 있고요. 국제대회도 자주 열려서 아주 즐기는 그런 인기 있는 스포츠로 변한 것이 요즘에 당구입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이 만약에 당구장에 갔다 그러면 거의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불량 학생이거나 공부 안 하는 학생이 주로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선입견을 가졌던 그 시기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당구를 이제 대학 들어가서 쳤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당구장에 갔을 때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물론 대학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지만 그 영향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안 어울리는 자리에 온 것 같고 어색했던,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점차 출입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출입하다 보니까요,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미가 붙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재미가 붙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공부도 안 해요. 학교도 안 가고 당구장에서 살아요, 그냥. 여러분, walk, stand, sit.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아예 살아요, 거기 그냥. 그래서 당구장 주인 아저씨랑 친해져가지고 제가 당구장 공도 닦고 거기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아침에 문 열 때 출근해서 문 잠글 때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한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당구장에서 사는 거죠. 근데 그 덕에 제가 물론 당구는 고수가 됐지만 여러분, 청춘의 아까운 시기를 제가 그냥 버렸어요. 낭비하고 허비했던 그 아까운 시절을 제가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길에 섰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에 아주 소중한 것들, 값진 것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때는 잊어버리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참으로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했구나라는 그 후회와 자책이 반드시 오더라고요. 죄된 길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될 길을 막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복의 자리를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죄된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 동편 땅을 보고서 그곳을 선택해서 갑니다. 좋은 땅을 선택해서 먼저 떠난 거죠. 근데 그 땅은 물이 많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땅으로 갑니다, 롯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소돔성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소돔성으로 처음부터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디까지 갔는가?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천사 2명이 소돔성에 찾아옵니다. 그때 이 천사가 이 롯을 만났던 장소가 어딘가? 그것은 바로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롯은 앉아 있습니다.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롯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성에 심판이 왔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발걸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디뎌야 할 발걸음이 어디인가, 내가 가야 될 곳, 서야 될 곳, 앉아야 될 자리를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 않아야 될 곳을 가지 않는 것, 참으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 귀에 들리기 좋은 것을 따라서 그 길로 선택해서 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도 우리 안에 롯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칙에 어느덧 내가 동화되어서 그것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은 무슨 길인가? 말씀이 조명해주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복된 길이요 옳은 길로 가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 설령 간다고 할지라도 멈춰야 될 그 길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큰 죄를 짓거나 법적인 범죄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느덧 거절하고 그 반대편에 서서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흔하게 많은 경우에 가게 되는 그릇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커다란 유혹과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 삶을 살려는 그런 유혹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길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의 관심 따라,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애를 쓰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쉼이 없어요. 결국에는 탈진하고 쓰러지는 경우도 참 우리가 많이 지난날에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복된 삶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삶을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비유해 주셨는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우리에게 비유해 주셨어요.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무가 열매 맺기 위해서 걸음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나무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나무가 막 애를 써요. 막 그냥 애를 써가지고 물을 찾기 위해서
아주 뿌리로 뛰는 것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런 일 없죠. 나무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들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무언가 부족할 때 찾아 나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울 때가 많아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새들에게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짐승들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에 있게 됐대요? 혹시 이런 마음 안 드십니까? 어쩌다가 그렇게 복받는 자리에 가게 됐죠? 저는 완전히 척박한 땅에 있는 나무인데요. 너무 불공평한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안 주시고 꼭 우리 옆에 있는 이 집사한테는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흙수저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수저, 이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들을 가리킬 때 금수저라 그러죠. 흙수저는 뭡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죠? 애를 써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제 흙수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만연한 부조리와 그 계급주의에 대한 그 비난과 비평이기도 하죠. 네, 여러분, 이것이 사회에 대한 어떤 부조리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그런 의식으로서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는 우리들을 정의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고요. 흙수저를 논한다는 것은 그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남을 탓하는 것이고 사회 구조를 탓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아서 아무런 노력 없이도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런 금수저가 아니에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가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나무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심은 나무로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이것이 심기워진 나무입니다. 수동태 표현이에요. planted tree입니다. 원래 그 자리가 아니라 척박한 땅에 있었던 것이고 생명 없던 땅에 있었던 그 나무인데 그 나무를 옮겨서 주신 것이에요. 옮겨 주셔서 새롭게 심겨진 곳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것이 축복인가? 여러분, 새롭게 심겨주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된 자리,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리를 우리의 그동안 곳에 살았지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새롭게 옮겨주셔서 축복받는 자리요, 형통한 자리요, 시냇가로 심겨주신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다 새롭게 심겨진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신 정원사가 누구이신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너무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 주변을 살펴보니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저 힘듭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죠?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뿌리를 말씀의 수원지에 깊이 있게 내리고 있다면 반드시 때는 옵니다. 여러분, 열매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지만 여러분, 열매는 때에 맞게 열립니다. 때가 찰 때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이 시편 1편의 약속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준 축복이 저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약속을 주신 이는 신실하시니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여러분, 아무리 가물고 여러분 말랐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마른 그때에도, 가뭄이 왔던 그때에도 걱정이 없어지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받고 믿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DHD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많아지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후군이라는 그 뜻의 약자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죠. 한 가정에 아이가 ADHD 증후군을 앓게 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부모가, 엄마가 이 아이를 안고서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가 그냥 있질 못하죠. 하고 이제 소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이 고백합니다. 참았다고. 너무 힘든 예배 때 힘들었지만 참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참았냐 하면요, 말할 용기가 없어서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트리플 A형 소심하시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 꺼내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나서 한 남성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 목사님께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 그동안 저희가 8군데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쫓겨났던 거예요. 아이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힘드셨을 텐데 2달 동안이나 참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미셨어요. 근데 봉투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웬 돈이십니까? 했더니만 이 아버지가 말씀하기는 이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드리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교회에 제가 헌금하라고 해서 드립니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덧붙이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 아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보살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믿는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서 저축했던 이 돈을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교회가 그동안에 참 부흥이 잘 안 돼서 힘든 교회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렇게 헌금하시고 아이를 하는 이것을 보고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감동을 받으셔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됐냐면,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부모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결국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괴로움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예배드리기 힘든 그 아픔 가운데 참기 힘들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인내할 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런 아이의 얼굴로 찾아오십니다. 버티기 힘들어요. 참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영혼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담고서 섬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주어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소유해서 많이 얻어서 축복이 아니라 많이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인내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것, 광야에 심은 나무, 사막에 심은 나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맺기 힘든 곳에 심겨진 나무.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대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는 그냥 볼 때는 알곡 같아요. 구별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곡인지 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키로 바람을 불면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요, 겨는 바람에 날아가요. 알곡은 그 자리를 버티고요, 겨는 버티지를 못하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요할 때는,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곡처럼 우리 자신이 내가 알곡이려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키를 드시고 바람을 불어오시면 여러분, 알곡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이 아닐 때 바람이 불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으로 인하여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조그만 일에도 요동치는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늘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나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죠. 근데 그것이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도 되어지지만 또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자, 늘 마음에 말씀을 품고 가까이 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말씀이 역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이 즐거워요. 기쁨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기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나중에 우리에게 임하여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와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했던
우상을 꺾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외쳐주시는 것이 말씀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사 나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서 복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와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슈레입니다. 바라크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무릎 꿇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바라크와 아슈레를 구분하면은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구분하면 바라크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가 없이 주시는 복,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말씀하시는 그 복이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근데 아슈레는 어떤 것인가? 조금 다르게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아슈레의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최상의 상태와 행복의 상태를 바로 아슈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복되도다.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아슈레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준비와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가 바로 아슈레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라크는 구하고 찾는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요, 아슈레에 대한 관심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자세가 아슈레로 바뀌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라크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을 때, 복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편에 아슈레는 복 있는 사람에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바라크의 축복이 담겨지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축복입니다. 바라크는 은혜로 주어지는 블레싱이죠. 그런데 아슈레는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사람됨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무엇인가? 사람됨의 축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얻을 수 있는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것 이전에 사람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복 받는 것을 넘어서, 복 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대로 You will be a blessing, 네 자체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자기가 설교했던 것 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라라는 설교를 그동안에 하셨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설교고 마땅히 하셔야 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신 것을 성도들로 믿게 하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주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라 라는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더 이상 축복에 대해서 안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가진 것을 나누며 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고생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라는 것을 그대로 심플하게 믿고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부잣집 아들딸의 조그만 아이일 때 지갑에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부잣집 아들딸이 부자입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예요. 그죠?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버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에게는요, 염려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가 하루에 버스가 4번 오는 아주 산골에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밤에 그 산길을 걷다 보면은 늑대가 울어요. 늑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웬 늑대냐 하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늑대라고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산개라고 하던데 전 늑대가 울었다라고 해서 얼마나 무서운지요. 벌벌 떨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옆에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셔서 제 손을 딱 붙잡아 주시면 그 무서웠던 그 길이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아버지와 함께 얘기하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길을 걸었던 그 추억이 나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소유해서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반대, 복 없는 사람. 그러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반대를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생명의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이 구원의 복, 생명의 복, 이 믿음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는 인생에게는 여러분, 생명의 복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까지도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블레싱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보는 눈을 달리하시고 생각을 달리하셔서 염려와 고생과 고난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형통케 하시고 그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이거 아닙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 길을 모르십니까? 광야 가운데 방황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마침내 우리에게 풍족한 삶, 여러분, 성공적인 삶, 복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침내가 있음을 믿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복들보다도, 세상의 복들보다도 구원의 복,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옮겨주시사
생명 얻는 자리로 우리를 바꿔주셨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만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 많음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되도다 말씀하실 만큼 나에게 사람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깊이 있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주의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